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 주님께서 원하는 우선순위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지키면서 봉사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바로 개인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신발, 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맨발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에도 갈 수 없고 또 낯선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신발이 있으면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염려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 때문에 두렵지만, 무섭지만 무서움을 밟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또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다 막아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아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 쓰는 투구이다.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 쓰는 투구이다. 예, 그래서 구원은 투구,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은 우리 머리에 쓰는 이 투구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는 살지 못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만히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누구를 도와주면서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이 삶을 우리가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하나는 이름 그대로 도움을 받았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움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으면 이것을 도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데 누가 돈을 도와줬어요. 근데 도움받은 거죠. 내가 직장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도움받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이 도움받은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목마를 때 누가 와서 물 한 컵 주고 밥 한 끼 사주면 도움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엇이 없을 때 누군가 채워주면 우린 도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도움을 받았지만 목숨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가 물에 빠져 나를 구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바로 머리에 쓰는 투구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생명, 목숨과 직접 연결되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죠. 바로 단두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두대에서 좀 듣기가 흉악한 말이지만 머리를 자른다,
목을 맨다. 이런 수많은 지체 가운데서 왜 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목을 벤다, 아니면 목을 맨다. 이 뜻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사를 이야기할 때 목숨과 생명과 같이 쓰여지는 항상 단어가 바로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들이 노릴 때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사람을 죽이려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머리죠. 근데 이 머리는 또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머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머리를 땅에 박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서서 눈이 머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서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가장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앞을 보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칼로 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또 옆에서도 칠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내 생명을 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적들이 칼로 머리를 쳤을 때 투구가 있으면 투구가 대신 맞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를 보호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앙인들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질 때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시가 불타버립니다. 화재가 불이 타요. 로마시가 화재로 불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황제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 옵니다. 왜? 민심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네로와 권력층에게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럼 누군가 대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택했을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해서 누가 반발하지도 않고 또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감옥에 끌고 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만들면 돼요. 고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야, 누가 이 화재를 일으켰느냐? 우리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고문을 가해버리면 어느 순간 되면 사람이 그냥 부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야, 너가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 중에 지도자가 누구야? 그 사람이 시켰잖아. 얘 그 사람이 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얘 베드로입니다. 얘 바울입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로마의 불을 일으킨 저 나쁜 놈들, 벌받아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 불러내가지고 이런 영화에 보신 것처럼 사자에게 먹이를 주고 아니면 소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고 또 고문을 하고 제사를 빼앗아 갑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살래? 그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이 말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죽는다.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 예수를 믿었으면 자식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은 사는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내 신앙을 지키게 하고 내 신앙을 보존케 만들어주는 투구인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생명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지금은 내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십자가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는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쓰고 있으면 이런 죽음이 와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파산되어 버리는 거죠. 이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왜 신앙인들이 존경할까요? 이분들이 성공해서 출세를 해서 여러분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간 그 믿음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금 신상을 세웁니다. 로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하고 점령하면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유명 인사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 까불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빗은 남자들의 손가락 끝에서 팔목까지입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규빗도 통일된 게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도록 45cm다. 좀 그렇게 잡으면 높이가 27m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금신상이에요. 또 폭이 6규빗입니다. 2.7m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일반 왕들이 아니다.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총독들, 또 관원들, 또 자기 나라에 있는 뛰어난 학자들, 행정관들, 재무관들, 이런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명령합니다. 저 풍악 소리가 울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여러분,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본인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한, 야, 내가 이런 왕이야.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다가 이 갈대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고개를 들어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왕이나 황제에게 절을 할 때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딱 눈이 마주쳤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존귀한 왕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봐서도 안 되고요. 근데 몇 사람이 들어서 잠깐 봤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이들은 성경에 방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소했다. 이것은 일러 바치는데 나쁜 말로 일러 바친 거죠. 이 세 명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을 사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정말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들을 사랑했던, 똑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기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하게 타오르는 물불 속에 내가 너희를 던져 넣을 거다. 내가 너희를 던져 넣으면 어떤 신도 구해낼 수 없다. 협박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왕이 아무리 천하를 제패하고 대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확고한 확실히 있으니까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위협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떠나갑니까? 바로 이런 생명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인생이 망한다.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다. 이런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의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 들어가고 생명을 내놓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는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머리를 보호해주고 머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투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누구도 내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정말 확신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예, 이 전쟁은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나도 적을 공격해야 돼요.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적을 공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지
공격해야 되는 건지 구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구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적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들어보면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나 터키나 이 로마,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진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면 죽어도 좋은 곳에 간다. 아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면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랬을 때 혼돈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눈은 가리워 있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못나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야,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저 천국 못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조사를 해보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요, 최소한 30% 이상이 눈을 끔뻑끔뻑해요. 왜 끔뻑끔뻑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들었고 배웠던 이게 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봉사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대답을 못해. 왜?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그 개념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자꾸 내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일단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진리냐 진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거 똑같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피해를 주는 사람이냐.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그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없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조금 좋은 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좋은 부분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믿었지만 천사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세상에서 권력 잡는 것,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출세와 성공과 돈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형수취수제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건 결혼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듣던 저를 욕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것.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선택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수취수제를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제도가 뭡니까? 이 첫 번째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금방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아이는 큰 형님의 아들이 되고 두 번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첫 번째 형님의 자식으로서 또 가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7 형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아내를 동생에게 또 시집갑니다. 그래서 다 죽어서 마지막 7번째까지 내려가서 7번째 동생까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좀 뻥튀긴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아내인가?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끌고 가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뭐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감람나무요, 또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많은 이야기 하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빠집니다. 왜?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재림 예수, 뭔가 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죠. 또 살짝 비틀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재림 예수라면 구름 타고 하늘에 오는 거 봐야 돼. 예. 재림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오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알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금을 가지고 쳐내는 것처럼 까불지 마.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게 오지 마 하고 우리 말씀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너 어디서 들었냐? 그리고 그들이 이상하게 성경 풀어주면 신령하다고도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풀 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 왜 못 들었을까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못 들은 거지. 그게 올바르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예수를 많이 믿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들이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153의 비밀을 안대요. 그러니까 1이 뭐고 2가 5가 뭐고 3 막 설명해줘요. 근데 지성구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 뭐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낚았는데 153마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숫자로 영적인 비밀까지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뭐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많이 했죠. 그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에 왔으니까 그건 나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깊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666이 뭐냐? 여러분 깊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설교해주면 그게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구 목사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나쁜 것은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의 부모가 그 자식을 유괴할 때는 사탕도 갖다 주고 애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유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상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설교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단, 사입이 이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뭐 교주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알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잘라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검을 가져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혹하는 저들을 쳐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전투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되돌아봐서 전신갑주를 입고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